간증으로 은혜를 끼치신 분 중에 원종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디트로이트라는 곳에서 암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오크우드 병원에서 암 전문의로 계속 활동을 하시는 참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원종수 권사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노스웨스턴 신학원에서 또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 전도사님으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참 대단한 경력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저도 이분의 간증을 들었을 때가요, 참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참 유난히 기억에 남는 한 토막이 있는데요, 이분이 너무너무 참 어려운 중에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머리를 싸매시고 머리가 아파 이러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혼자 이제 아들을 키우시는데 이 어머니가요, 놀랍게도 놀라운 믿음의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 빼먹지 않고 날마다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새벽 기도 끝나면 늘 집에 와서 이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주시던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집은 어때요? 그런 와중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중에 하루하루를 참 근근히 살아가는 참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다가요,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늘 역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거 위에, 가마니 같은 거 위에 깔고서 지내시는 그런 노인이었는데, 당시 이때 날씨가 막 겨울을 향해서 한참 접어드는 때, 그러니까 12월 한 중순이나 됐을까요? 이렇게 한참 추울 때였다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어머니도 지나가시면서 늘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나만 갔지. 근데 이제 그날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까지, 그러니까 앞까지 보지 못하는 맹인이셨던 겁니다. 당연히 어때요? 몸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풍기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할아버지를 지팡이 끝으로 붙들고 오시더니 목욕시켜 주라고 원종수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 원종수는 어때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뭐를 먹지를 못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는데 뭐 땔감이라는 게 따로 준비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마당에 어머니가 또 엄하게 말씀하니까 이리저리 다니면서 나무를 주워다가 물을 길어다가 또 끓였습니다. 그런데 옷이 무슨 갑옷 같더래요. 왜 갑옷 같을까요? 땀에 쩔고 변에 쩔고 해가지고요, 옷이 그냥 갑옷 같아요.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어가지고 나무 막대기로, 이 막대기 끝으로 옷을 벗겨가지고 씻기는데, 씻기기는 무엇을 씻깁니까? 그냥요 하나씩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뭐를요? 때를. 마치 가죽같이 달라붙어 있는 것들 하나씩 한 점씩 떼내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분을 이렇게 씻겨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번에는요 새 옷을 입혀주래요. 어머니, 새 옷이 어디 있어요? 새 옷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니다. 야, 너 전에 공주에 있는 삼촌이 너 입으라고 준 내복 있잖아, 그거 할아버지께 드려. 어머니, 그거 드리면 나는 겨울을 어떻게 나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엄하게 말씀을 하니까 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머니 모습을 봤는데 어머니가 뒤로 돌으시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원종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는 거죠. 그거 입혀드리고 나자 이번에는 할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똑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김장철이 지난지라 밭에 가가지고 무줄거리, 배추줄거리 이런 거 주워다가 이 된장을 풀어가지고, 쌀이 없으니까 보리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한 20분쯤 막 끓이면 꿀꿀이죽 같이 되죠.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형편이 되면 2번 먹고 아니면 1번 먹고,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사는데 이 할아버지에게 그걸 대접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눈치도 없이 염치도 없이
새 그릇을 염거푸 드시더랍니다. 새 그릇을 드시면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면서 드시더래요. 속으로 원종수는 어때요? 그렇게 미웠대요. 저 눈치 없는 할아버지가 그걸 새 그릇이나 먹으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렇게 해서 참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겨울을 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는 굶어 죽었다. 왜? 두 입으로도 살 수가 없었는데 한 입이 늘었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생각났다고 하면서 쌀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미역을 놓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뜬금없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김치를 가져다 주기도 하면서 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겨울을 났는데요. 이후에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암 전문의 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소식을 알고 우연히 참석한 집회에서 갑자기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예배당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그 환등기라는 거 있었잖아요. 슬라이드 이렇게 착착 넘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착각 착각 착각하면서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거였습니다. 종수야, 그게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It was me. 그게 바로 나였다. 이런 감동을 주시대요.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내가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 줄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지만 너의 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그리고 나의 배고픔을 네가 채워줬지. 내가 추웠을 때 네 한 벌 있던 옷 나에게 입혀줬지. 종수야, 너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마. 네가 입을 옷 내가 입혀주마. 내가 너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주님이요, 이렇게 강한 감동으로 그 원종수 권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천국을 오늘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개인적인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원칙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빚을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부채를 안고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부채 가운데서 부채를 떠안으면서 빚을 져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참, 어머니들이 아기를 잉태하고 나면 어때요? 그 엄마는 10개월 동안 참 무진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부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무슨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등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부모에 대한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님을 합니다. 여러분,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중에 이 대한민국 혐오증에 걸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중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헬조선이네 뭐니 해가면서 삼포 오포 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무슨 염증을 느끼고 이 나라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어떻고 뭐 일본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야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참 이렇게 격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우리는 또한 이 나라에 대한 참 커다란 부채를 진 떠안은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마 전에 TV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물론 지금도 이슈 중에 하나이지만, 그 예멘이라고 하는 그 난민들 있잖아. 예멘의 그 난민들이 사회에 큰 화두가 되었는데, 여러분, 나라 없이 떠도는 사람들의 이런 서러움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에게요 이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또 수돗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본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미국이 지켜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라가 보호해주고 이 나라의 많은 조직과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어때요? 빚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나 혼자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공부할 때 누군가가, 그 이웃 누군가가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또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자동차를 누군가가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입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들의 지위와 안락함과 이런 부를 내려놓고 헌신과 희생을 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믿은 게 아닙니다.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는 그 일에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그 노력이 나의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 뭐예요? 우리는 단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이 공로를요, 우리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오늘도 기술하면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라고 말해요. 이런 채무자의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왜 이러한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사랑하라.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랑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남을 참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용서함을 받고, 그래 괜찮아 격려함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누군가로부터 용서함을 받아보질 못한 사람은 어때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지 않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무에게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합시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임금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요, 이 사람이 거저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탕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하루 품삯으로 계산해 보면요, 16만 년 어치의 품삯입니다. 보세요, 연봉이 16만 년 어치의 연봉이라고요. 이런 엄청난 돈을 탕감받았습니다. 없다고 해라,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나오는데 자기에게 마침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6만 년 어치의 연봉을 탕감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만 년 어치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500일 정도에 되는 품삯을 빚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탕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을 감옥에다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탕감해 준 왕이 듣습니다. 임금이 듣고 화가 나서 그 종을 부릅니다. 이 악한 놈아,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가서 네 동관에게 탕감해 주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요, 감옥에 집어쳐 넣어서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겠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더러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16만 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 마땅한 우리를, 우리의 개인의 공로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뭡니까? 나의 이웃이 어디가 이웃이에요? 가깝게는 내 형제고 가족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를 사랑하고요, 형제,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과 좋은 부유한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살면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해서요, 뭐 별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 아무 근심 없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유복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도 참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는요, 솔직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머리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한다고 비난해요. 네가 그러니까 공부 못하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아니에요.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공부가 재미가 없습니다. 또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공부의 습관이 형성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 참 내가 잘났다고만 생각했지 빚졌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머리로 공부에서 만약에 내가 성공했다면 사랑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경쟁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요즘 툭 하면 불거지고 있는 이 갑질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져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가 있고 무슨 참 귀족이 있는 것처럼 내가 출세한 것을 무슨 계급이나 신분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그래서 성공했으니까 내가 네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에게 굽실거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채권자 유형입니다. 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채권자형이죠. 자, 부모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먹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아니, 부모가 죽으면서 나에게 유산 물려준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못할 바야 왜 낳는데 그게 부모야? 이런 생각이 뭐라고요? 채권자형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수고에 대해서 아니, 보수를 주는 것 당연하지. 여기에 뭐예요? 고마울 것도 감사할,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항상 자신을 채권자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권하고 있는 가치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만인에 대한 채무자로서의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빚진 자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살라는 거죠. 부모, 형제, 스승은 물론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빚을 진 자라는 개념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남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두 남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이런 감사한 생각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권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삶의 지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채권자 유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입니다. 감사가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마움에 대한 동기로 이웃을 대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를 대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넘치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10월 21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을 하는데, 왜 우리가 10월 21일 날 새생명 초청주일을 합니까? 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10월 21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쳐넣었던 장본인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던 터전을 잃고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참 정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야 했는지 모릅니다. 또 스데반과 같은 의인을 돌로 쳐 죽였던 참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또 바나바와 같은 형제가 찾아와서 참 이 악한 이 바울을, 사울을 오늘도 교회의 일꾼으로 천거해주고 세워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태도로 사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로다라는 이 채무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종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살인자요 박해자인 바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걸 아는 바울은 오늘도 채무자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진 건가요? 여러분 그가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와서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참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 그러면 그를 만나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졌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다소에 내려가 있을 때 다소까지 찾아와서 사도들 앞에 세워줍니다. 또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형제와 이웃들의 사랑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늘 채무자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복음 전하는 일 앞에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10월 21일을 초청주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아니겠어요? 복음의 빚진 자인 거죠. 오늘 누군가가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고 곁에서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까지 누군가가 기도해 줬고 또 누군가가 오늘도 성경을 알려주고 제자반, 전도발, 1단계 신앙훈련을 비롯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섬겨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10월 20일을 행사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기억나세요? 조금 전에 했던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채권자인가 채무자인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8절 후반절을 보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어떤 율법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앞에 섰을 때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간음할까요? 그 상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무슨 쾌락의 이용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왜 살인을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인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미안 신부 같은 분을 보세요. 나환자 수용소에 이 몰로카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다미안이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에 몰로카 섬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좋아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문둥병으로 내 몸이 썩어 들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야 너같이 건강한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이 고통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앞에요 다미안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옵소서. 본인에게 나병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손바닥부터 그의 살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다미안은 이 손을 들고 가서 그 나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나 환자요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 몰로카 섬이 복음화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가 율법으로 가능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는 맺어질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이 원종수 권사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노숙자를 섬기고 맹인을 섬깁니까?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자신이 헐벗고 자신이 굶주릴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손양원 같은 사람은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입양해서 아들로 키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요, 선교사가 되어서 몽골로 날아가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로 날아가기도 하는지 모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해외 의료 선교를 다니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우물을 파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인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 이 찬송이 어디에 기록된 시예요? 죽음의 수용소라고 부르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간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벽면, 수용소 벽면에 붙어있던 누군가가 써놨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이 글이 쓰여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빚을 지고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받아주고 누군가가 옷을 입혀줘서 또 그리고 먹여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빚을 지고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고요,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어도 혼자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니다.